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구월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군성교 목회 시절 교회 집사님이셨던 대대장님의 권면으로 부대 내 관심병사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관심병사란 이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병사들을 칭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대뜸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충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생활은 하고 잘하고 있는지, 훈련은 어렵지 않은지, 식사는 입맛에 맞는지, 입대하기 전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고 가족들은 어떤지 먼저 그들의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서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래서 6명의 관심병사들을 불러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6명 모두가 조부모 혹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 짧고 낮은 목소리로 그저 스쳐 지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은 여느 장면들과 별다름 없이 평범하게 지냈던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무생활을 회피하거나 훈련을 기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그들은 늘 혼자 있고 싶어 했고 말없이 생활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특별한 가정사가 그들을 그렇게 군생활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입대한 장병 중에도 군생활 적응 못한 장병이 있고요, 사고치고 전출가는 장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했던 군교회에 군종장병 10명 중 2명도 처음에 부대에 전입 왔을 때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었지만 그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권면에 순종하여 군종으로 섬기게 되면서 관심병사에서 일반병사에서 중대 특급전사로 변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도 어려서부터 할머니와만 지내고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지냈던 가정사를 갖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2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심,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과 순응,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이 가정에서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2번째는 믿음으로 바뀌는구나. 특별히 관심병사로 불렸던 2명의 군종과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모든 순간마다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와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힘들어하지 말고 군생활 잘하렴.
늘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군가는 그때 형성된 성품과 성향을 따라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고요. 누구는 특별한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그 성품과 성향을 바꾸어서 인생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는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출애굽 세대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기적과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며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과연 그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우리 증거의 말씀 본문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360년 동안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역사의 순환 속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되십니까? 오랜 전쟁의 후유증, 변화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의 악화, 광야에서 제대로 된 율법과 학식을 배우질 못해서 아니면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그들의 삶에 괴로움이 더하여진 그 원인은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과 또 다른 세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뱉은 불평이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심령이었고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였기에 그저 하소연 섞인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들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채 부모대에서 저질렀던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그 죄의 사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잘 가르치고 좋은 집을 장만해 주는 거 중요하고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자녀가 홀로 남았을 때 만약 그 자녀가 인생에서 벽을 만났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하겠다는 힘, 이번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여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물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신앙의 삶을 물려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고한 고백의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내 자녀가 삽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구월가족의 가정에 하나님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처럼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9월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